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이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그래, 부활도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앞에. 알겠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하여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이 존재의 이유를 모를 때 널 위해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건데 마찬가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점을 치고 하는 게 전부 나를 위하여 있습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든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는 것이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호나 기뻐하고 내호나 좀 즐거워하고 곡식을 쌓아둔 부자처럼 여러 해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100%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실컷 나와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한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축기 사역을 많이 합니다. 축기, 신유, 뭐 이런 거 하면, 신육하면 병 고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축기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자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없다 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귀신이 나오니까. 그러면 정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 풀고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것이 정말 귀신인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오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튼튼하게 기초를 잡고 있어야 오후 예배가 이해가 됩니다. 오후 예배 설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제사밥 먹으러 찾아오고 혼령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것이 맞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나한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비아그라부터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걸 다 먹지만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온몸을 인조인간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감기 하나 못 고친단 말입니다. 모든 병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죽고 나면은 영혼을 다시 찾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든가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TV나 이런 걸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물귀신이 있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저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보지도 못했는데 거의 뭐 텔레비에서 무당들 나오는 거나 잠깐 봤지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다 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이 귀신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도 합니다.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돼지한테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서 돼지떼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가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귀신의 특징은 예수님하고 말도 하고 사람 몸속에도 들어가고 돼지떼 짐승한테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기본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벙어리가 되는 게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사고로 다쳐서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벙어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몇 개만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더럽다.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제자들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귀신은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사람도 죽여버리려고 불과 물에 던질 수 있다. 분명하죠, 그죠? 예, 불과 물에, 불타는 데다가 뛰어들어서 자살하도록 만들고, 물에도 집어넣어서 자살하도록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가 거품 물고, 뭐,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서 저가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더라.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갖다가 뽑아낸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에,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속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7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해했습니까? 7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죠. 군대 귀신은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그리고 귀신도 누가복음 11장 20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귀신도 친구가 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친구가 있듯이 귀신도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오잖아. 자기 친구. 귀신들끼리는 자기 친구들끼리 데리고 와가지고 7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자, 그리고 더욱 악한 귀신. 근데 귀신도 악한 귀신이 있고 더욱 악한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그래, 귀신 중에 아주 악독한 놈. 그렇게 김일성 같은 놈이 있고 히틀러 같은 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사람 한 명 유영철 같은 놈도 있고, 사람 100만 명 죽이도 눈 하나 깜짝 안 그리는 그런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해서 돈 50만 원 훔치는 인간이 있고, 사람 죽여도 떳떳하게 사는 그런 악한 인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귀신도. 자,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예쁜지 못났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갖다 꼬부려가지고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개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예? 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못 피도록 귀신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여자한테.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이 귀신이 점을 잘 쳐요.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점을 못 치면 점치러 안 갑니다, 사람들이. 잘 맞췄겠죠,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한테 큰 이익을 주게 한다.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꾸 말을 하니까 바울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 말하는데 바울이 왜 괴롭죠? 바울이 그 말하고 처음부터 그냥 뽑아내주면 되지. 굳이 여러 날 동안 할 동안 왜 괴로워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오늘 귀신 이야기 하니까 기초를 일단 튼튼히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점치는 여자는 가만히 점치는 여자 안에 들어가서 점이나 치지. 왜 바울하고 쫓아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어 쫓김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지죽는 듯이 있지. 왜 나와가지고 결국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쫓아보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할까? 이거는 오후 예배 때 가르쳐 줄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눈멀게 하고 기먹게 하고 불과 물에도 던져버리고 자살도 하게 만들고 전도 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고 6천 명도 들어갈 수 있고 귀신도 이름이 있다. 친구도 있고 더 악한 귀신이 있고 덜 악한 귀신이 있다. 이해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귀신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 바알이 주죠. 남편. 세불,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서 비유로 말하셨을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은 누구죠?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죠.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잖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이 귀신을 뭐라 한다?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누구한테 매였다? 사탄. 이제 알겠습니까? 귀신은 분명히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 그냥 퓨뉴마,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했는 걸 그냥 귀신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건 다 가짜. 믿을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이해했습니까? 사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했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잖아. 그럼 이 귀신은 누구다? 사탄이란 뜻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사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천사장이죠. 유다서 1장 6절. 그럼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군대는 6천 명이고 7귀신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왔잖아. 몇 명?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해했습니까? 마귀가 범죄할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싸그리 다 흑암 영원한 결박 지옥에 지금 다 던져 넣는 게 아니고 일부만 넣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좀 보면 일부만 넣고 아직 일부는 결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싹 다 범죄한 천사들을 갖다가 그냥 지옥에 지금 던져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 하잖아. 가두셨는데 아직 일부는 이 땅에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염두를 둬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악한 마귀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성경을 안 찾아보면은 귀신이 나오니까 이상한 소리 계속 이런 소리 하더라고 내가. 자기가 귀신 같아 내가 보면. 참네.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을 반역을 할 때에 사탄을 따라가지고 반역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참 우리가 생각에는 참 이상하죠. 천사들이 왜 반역을 할까? 바보처럼.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지금? 똑같잖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잖아. 다 아는데 여러분 죄를 왜 지어요? 똑같다고.
천사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잖아. 에이,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눈으로 봤잖아. 아담과 하와는 안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속해져 있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안 봤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걸 보고, 지금도 코로나도 보고, 온갖 걸 다 보잖아. 근데 여러분 죄를 짓잖아. 이제 알겠습니까? 예. 반역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사탄의 쫄개들이고, 이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다 이 마귀하고 그 귀신들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밥 먹고 조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와 건사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목표지. 여기 들거에서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총 쏘면 되잖아. 이기려고 하면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죠? 15절에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16절 17절에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귀신들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이 천사들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죠. 온갖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천사가 심판하러 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떤 게 우리가 그 귀신들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그 귀신을 쫓는 그 행위라 이 말입니다.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원하는 걸 제어를 안 하잖아. 그 귀신을 따르는 거라. 그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도 마귀처럼 싹 다 우리 다른 이들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야 되지만 긍휼에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2절에 이 불순종의 2절에 보면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나오죠. 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성령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 되는 거고, 악의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악마, 더러운, 음탕한 영, 더러운 영, 악마의 영, 이렇게 영이 된단 말입니다. 귀신은 전부 이렇게 번역했거든. 그 귀신이 뭔가 하면은, 아카타로토스 푸뉴마, 성령이 가면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 거룩한 영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영은 바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더러운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이 귀신들은 아카타로토스 퓨뉴마, 더러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까 귀신 쫓아내고 이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천사라 하는 건 확실하게 이해가 됐잖아.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게 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귀, 사탄, 귀신들은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자락하는 것은 알겠고, 천사들이라 하는 건 알겠고, 마귀고 사탄이고 뱀이고 더러운 영, 악의 영, 이것이 귀신으로 번역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범죄한 천사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늘에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렸죠.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그러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이 뜻이거든.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어떻게 했다?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있을 곳을 못 찾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렸단 말입니다. 일부는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얘들이 땅에 내어 들어가가지고 땅에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성경적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교회 가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거 다 떠. 그 사람 귀신이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 그딴 거 아니라고. 오늘 공부해보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합니다. 귀신들은 전부 사탄, 마귀, 뱀, 그의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 많은 천사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지옥에 던져버리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쫓았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때가 있겠죠. 하나님 때, 그때까지 땅에 내어쫓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 봤습니까? 마귀하고 그 있는 귀신들, 천사들도 다 같이 땅으로 다 내어 쫓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땅으로 내어 쫓겨서 뭘 하죠, 이제? 야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자기들이 하잖아. 뭘 합니까?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시며 이 마귀가 이 땅의 임금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사람보다 힘이 세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왕이 되고 싶으니까 반역을 하는 거지. 반역은 뭡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반역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해했습니까? 이 쫄개들도 거기서 다 뭉쳐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자꾸 흔드니까 재밌겠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왔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귀신들이죠.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해했습니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는데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유혹하는 사람이 유혹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심판대가 지옥에 다 들어갔으면은 지금 한 명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심판대까지 넣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뽑아내신단 말입니다. 계속.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귀신을 뽑아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줘, 예수님한테? 그게 답인 거라. 그래서 이걸 다 이해를 했을 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걸 기초를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유다서 1장 6절에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네 그 자리에 있으라 했는데, 다 나가지고 반역을 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두시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부는 지옥에 들어가고, 심판대까지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있고, 본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본복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어 쫓긴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어 쫓긴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예,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예, 6장 12절에 보면은 악의 영들을 갖다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아까 찾았죠?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지옥까지 아는 천사들은 지옥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천사들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부 자기 친구들은 지옥에 가는 거 있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죠?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있는 거. 부자는 지옥에서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있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있고 아직 이 땅에서 지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천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귀신이 천사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천사들,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짐승들 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씩 떼거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모든 사람들을 몸에 들어가가지고 지배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죠?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들을 쫓아내시며 7 귀신이 나가 막달라 말이야. 한 사람한테 여자한테 7명이 귀신이 들어갔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갔다. 물론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7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야, 실제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인데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이 부탁을 하잖아. 뭐라고 하죠? 31절에. 우리는 무적이 지옥이거든. 지옥에 들어가라고 제발 우리한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왜 천사에 지금 일부가 들어갔거든. 그 자기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있을 거처를 찾아야 되는 거라, 거처. 거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거처가 짐승이나 사람 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심판 때까지 이제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발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마십시오. 발발발 떠는 거란 말입니다. 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갖다가 대지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대지에 6,000명이 들어갔죠. 맞잖아. 6,000명이 들어가가지고 대지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몰살하죠. 32절. 이에 허락하신지라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다 나오잖아. 그리고 그때가 비탈길로 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말하겠죠. 여기 들어가서 다 몰살을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몰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가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아 보면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할 것 같으면 거기 1분기 참으려고 돼지한테 들어갔나. 바다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었잖아. 다 죽었다는 건 귀신이 나왔다는 소리야,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일단 물속에서 일단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거 맞죠? 들어갔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죽었어. 그럼 귀신이 거기 계속 있다는 소리야, 나왔다는 소리야?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나올 것 같으면 뭐로 들어가요 도대체? 이상하잖아 보면은. 이거는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면은. 이걸 바로 풀어줄게요 보면은. 그리고 금방 나갈 것을 못하러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을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예수님 차라리 이 사람 말고 군대 귀신 이 사람 필요하면 이 사람한테 가고 저 밑에 있는 뭐 김치삭대 집에 제가 좀 들어갈게요. 그래 말을 하든지. 한 사람 몸에 6,000명씩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다 좀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든지. 물론 우리는 이 군대 귀신들의 내용의 의미를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어떤 내용인지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귀신 천사들은 7명이 들어가고 6,000명이 들어가고 짐승에게 들어가고 일단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돼지에게 왜 들어갔을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구했을까가 질문입니다. 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구했을까? 그리고 돼지는 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한테 들어갔으니까 돼지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제 누가 이끄는 대로 돼지는 가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이끌고 가죠? 이 돼지를? 바다로. 여기가 답이지.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일단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죠?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쉽게 나와요. 왜 돼지에게 보내기를 원했는지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물이 없는 곳을 갖다가 귀신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없는 곳이 어디죠? 사막,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이것이 물이 없는 곳이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전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터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어야 되는데,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처소, 광야, 알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 어디요? 물 타는 곳 지옥이지. 거기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라. 그래서 부자가 혓바닥에 뭘 해달라? 물 달라.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지옥에서.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물이 없는 곳,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내일 되면 또 마셔야 됩니다. 바닷물은 짠물이라서 마시면 죽습니다. 일단 물은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은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에서 갈라지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의 단비. 전부 물만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말씀 물이다. 그리고 이건 안 찾아봐도 알죠. 증가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님. 이 셋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을 가서 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죠? 돼지에.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왜 돼지에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돼지의 헬라어 의미를 찾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돼지의 의미가 뭐죠? 헬라어. 돼지의 특징은 돼지의 의미, 눈이 작답니다. 눈이 작다. 자, 눈이 작다. 눈이 뭐죠? 우물이죠. 우물이 작으면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은 바로 눈이 작은 거, 물이 없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됩니까? 돼지는 덩치에 비해서 눈이 아주 작지요. 그게 바로 물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뭐 색임질을 안 하고 촉발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돼지의 원어가 특징이 눈이 작은 거. 눈이 작은 것은 우리가 우물이 작은 거. 우물이 작으면 물이 없어요. 우물 아구가 크고 그렇게 해야 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우물이 아주 작아버리면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 물이 없는 것이 바로 돼지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를 몰고 어디로 가죠? 진짜 물이 없는 바다, 세상, 열방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물 없는 곳이 돼지는 바로 눈이 작은 거, 물이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하게 모든 걸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 돼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 바다에 들어가서 왜 몰살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진짜 물 없는 곳을 만났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고 이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짠물, 쓰다, 죽는 거. 거기에서 천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부 다. 자,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를 향한 것입니다. 바다가 바로 물이 없는 곳, 짠물, 죽음의 물이 없는 이 세상을 가리키므로 거기에서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천사들은 돼지떼에서 나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이 없으므로 쉬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곳에 귀신들, 천사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암만 천사라 하더라도 짐승이든 사람 몸에 들락날락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님은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는 한 명이 들어가도 되고 10명이 들어가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6천 명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증가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물이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 안이. 물이 있는 곳이 되는데, 우리 몸이 물이 있는 곳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귀신이 살기에 딱 좋아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쉴 곳을 찾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갔다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짐승들도 들어가는 게 물이었기 때문이라. 근데 짐승은 들어가봤자 짐승이니까.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악의 영들을 지배하는 거. 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바로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이거든. 천사들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이 몸에다가 유튜브나 다른 거나 다른 쓸데없는 걸 다 채워두면은 귀신이 좋아하는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기는 당연히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온 상태 같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생기가 없는 상태 같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생기가 없는 상태 같으면은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왜 사람 몸에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창조물에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왜? 어떤 허락?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마귀 천사에게 이르시되 같은 말이죠. 뱀 귀신이니까 귀신에게 이르시되 다 같은 말이잖아. 네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로 뭘 먹는다? 흙을 먹어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흙을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리고 일부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본보기로. 나머지 천사들은 이 땅에서 계속 흙을 먹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것.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종이니까. 그게 아이돌이란 말입니다. 아이돌.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다. 우상이라고. 돌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라 했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흑인 사람과 같이 반역을 하고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오게 만들고 자기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귀신이 들렸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뭘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쫓아내는 건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특징이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것만 쫓고 앉았다고. 아픈데 손 얹으라고. 아픈데 손 좀 얹지 말라고. 제발 코로나 좀 고치라고. 그러면 믿지 말라 해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코로나 환자도 싹 다 고칠 테니까 이것 좀 찍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한 방에 다 믿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힙니까? 오전에는 이걸 튼튼하게 잡혀야 남편과 예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일단 그러면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귀신 그런 건 없구나. 이게 범죄한 천사,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만 우리 못 이겨요. 근데 이기는 건 마귀를 대적하라.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로 범죄한 천사를 잡는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요걸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놓고 오후에를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시편 6편입니다.